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얼굴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 이 강단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종려주일이구나 느껴지죠? 네, 저의 모습으로 이 스토를 굳이 가운은 입지 않아도 이 보라색 자체가 종려주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순환을 예수님께서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토록 지켜왔던 제사 제도에 대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작점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더 귀담아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인가? 나의 종려주일, 여러분의 종려주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의 큰 의미는 먼저 우리 성전을 정화시켜야 되겠다. 예. 그러면 성전, 또 멘탈도 마찬가지로 좀 정화시켜야 되겠다.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세속에 빠져 있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래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은 다 자기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 입속만 채우는 배다 이렇게 말해요. 통통 그렇게 가는 배가 아니고 자기 실속 입속만 챙기는 배다 그래요. 그들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회, 그런 시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여전히 내 실속, 자아 실험만 챙기지 않는가. 가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 이 신념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이 미스테리, 애매하게 천국이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나, 그렇게 혹시라도 남아있고, 아니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천국에 대해서 나도 실성을 갖지 못한다 하면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그래요. 19절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믿는 땅의 것을, 땅에를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울면서 빌립보 교인들이나 지금 현재 있는 세계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또 우리 서강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분들도 있어요. 비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되고 확고한 확신마저도 부족하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설명할지 이런 분들을 통계적으로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건 분명하죠.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면 오늘 본문을 좀 집중할 수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은 분명하다는 거죠. 확신이 없게 되면, 그리고 잘못 알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도 깊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확고한 신념이 요구된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의미든 부활절이든 성경 66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다 천국에 대해서, 그곳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천국에 대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는 사람이지, 이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잘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좋은 천국인데, 그렇죠? 그래도 이 땅에 살려고 그런다고요. 천국에 확신이 있으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확신, 신념, 신이 그 천국의 어딘가를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확신을 주신다고 말이죠. 천국에 대한 불확신과 확고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삶이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천국의 시민권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집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그냥 잊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천국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대와 희망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래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무아지경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지만 확실한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예배하는 이 모습이 불쌍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구를 믿는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절대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만 끝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한 그 내용의 한 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우리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세상에 지금 순환기간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세상에는 살았지만 별로 거기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죠. 몇시천대에도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그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네,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절대 세상에 살지만 절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영광의 특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권이 왜 세상에서 형편없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죽음을 두려움을 그렇죠? 이 땅의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질병으로 잠 못 이루고 인간적,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의 나날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생을 마감하고 나면 그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있었을 때의 나눔이 아니죠. 사후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지만 그 후에 천국에서 보니까 내 밑에서 떨어진 음식만 먹은 이 고지가 천국에 있네. 그럼 나는 왜 천국에 못 갔지?
서로 만날래도 내 상 밑에 있었던 이 거지 나사로가, 내가 그 나사로를 쳐다보니 너무나 큰 이 간격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그가 건너올 수도 없다고, 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나사로야, 그렇죠, 내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예, 물 한 모금이, 손가락에 물 닿는 물 한 점이 얼마나 귀하고, 그건 두 번째죠. 내 5 형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지옥에서 5 형제에게 예수 믿으세요 할까? 통곡합니다. 이거는 그 땅에 있었던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대화와 현장이 아니에요. 사후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5장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절대 우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천국은 나와 어떤 커넥션이 연결이 돼 있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 그래서 오늘도 3가지를 천천히 우리가 듣고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묻는다면,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한 질문에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천국은 실제 장소라는 거예요. 네. Real place. 네. 실제 장소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리고 그분이 먼저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던 그날 밤에, 전날 밤이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실제 장소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다른 성경보다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또 나를 믿으니 믿으라는 걸 계속.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1절에서 3절. 내가 천국 처소를 다 준비하고 다시 온다 그래요. 네, 이거 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웬만한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준비하고 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학벌로도 못 가요. 유학 갔다 와도 못 가요. 예. 믿으면, 우리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참 험한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에 3가지를 이렇게 보면, 첫째로 천국은 나의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My father's house. 이 아버지 집, 나의 아버지 집. 실제 집, 홈, 실제의 집이라는 거예요. 네, 실제의 집에, 실제 집에 뭐가 있냐? 실제적인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가 있는, 낙원에 있는 실제의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로 보면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게 얘기했어요. Dwelling place of goo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왜 말씀해요? dwelling, 이거는 하나님이 그곳의 보좌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그곳은 정말 확실하다. 천사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십니다. 예. 이것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 안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다이스, 정말 낙원에, 지금 다 낙원에 있죠. 예.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낙원.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오시면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바꿔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셋째로 보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살지만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not fall away 이르는 알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 마치 눈앞에 보이는 시온산,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지금 이런 험한 세상이고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그분이 주는 평강 안에서 여러분 사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가? 예, 그렇지 않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멀지 않다는 거, 실제의 장소라는 거. 그림자나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참 씌우면 없어지는 그런 이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냥 어느 순간의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들이, 그의 백성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다 만나게 되는 실제의 장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제목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예. 성경에 천국의 이미지와 생생한 묘사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들이. 그것을 한 말씀만 끌어내면 시편 33편 13절을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예.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보좌 안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영으로, 그것을 사도행전에 여러분 1장의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체로 올라가시는 걸 보였어요. 그 올라가시는 곳이 어딘가? 지금 시편 33편 13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들을, 예,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살피시며 이렇게 말씀. 예, 그런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체로 올라가시는 그곳. 자, 빌립보서 다시 1장으로 가면 이렇게 21절에 23절에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더 알게 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23절 그대로 멈춰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새벽에 우리 나눴죠?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성령이 그 일 딜리버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래. 이 천국을 지금.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천국을 얘기하는 훨씬 더 좋은 일. 지금 이 세상을 마감하고 천국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이만큼 두려움이 없는 곳, 안전한 곳, 그리고 평화가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곳.
파라다이스. 그 낙원. 그러니 지금 이제 종려주일에 십자가의 치론을 내일부터 우리 또 나눌 텐데,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죠. 첫 번째 이론이에요.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이 천국.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마지막까지 치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는 다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천국에 대한 그 모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잠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천국을, 낙원, 파라다이스, 실제 장소, 나의 아버지 집 예비했다고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은 어떤 곳인지 대해 물어보고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21장, 22장을 쫙 연결해서 보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금으로 덮어 있는 길, 때로는 진주문, 그렇죠? 22장에도 수많은 보석들로 세워진 성벽인 것이 문자적이지만 진실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이 천국이 얼마나 온전한 건지 우리가 영원히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그분의 설계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득 찬 오염이 없는, 그렇죠. 이 세상은 오염이 너무 많잖아요. 오존층에, 그리고 날씨의 변화. 지금 여러분 오늘 내일 뭐 이번 주에는 뭐 하루하루 이렇게 넘어가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지금 이제 기후도 잘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천국은 오염이 없는 수정과 같은 맑은 하늘. 이게 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도 없습니다. 폭력도 없습니다. 탐욕도 없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거짓도 없습니다. 눈물과 슬픔, 괴로움, 고통, 또 사고나 우리가 늙거나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33세, 그렇죠?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곳을 계시록 21장, 22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더 확실히 한번 들어볼 말씀은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천국의 도시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요 저희 것이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비밀. 계속 천국은 감추인 비밀. 얼마나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감추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알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밭을 사서 거기다 심고, 이런 복음서의 말씀은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셋째, 천국은 누가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누가? 당연히 우리죠. 예수를 믿는 자는 당연히 들어가죠. 이 질문의 답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천국은 그분의 거주지라고 지금 계속 들었어요. 실제 장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다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앞서 천국에 다 거기서 예수님과 예배하고 있겠죠. 아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사람은 즉시 그러죠.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읽으면 더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잠깐, 몸을 떠나 이 세상에서 육이 흙으로 돌아가면 몸을 떠나 어디에 함께 있다? 주와 함께, 그 헤븐, 그렇죠?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는 그것이라. 오늘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분리되죠. 이 몸은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는 그 천국에 가서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여러분도 가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천국은 애매모호한 미스테리야 있는지 모르겠어. 천국이 뭐 내가 가봐야 알지. 너 천국 가봤니? 말해봐, 가봤어? 많이 얘기해요. 가봐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는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 천국 복음. 그냥 복음이라고 안 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천국 복음이다. 첫 언어예요. 복음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벌써 천국을 차지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분명치 않는 믿음을 오늘 버려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분명치 않는 천국의 확신이 없는 자들을 깨우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이기에 예비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예비해야 합니까? 또 궁금하시죠?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성경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과거를 다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렇게 우리는 예비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본문에서. 자, 다시 본문 21절 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잠깐 우리의 낮은 몸, 이 땅에서 죄 짓고 사는 낮은 몸, 별 볼 일 없는 육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낮은 몸을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천국에 우리를 입성시킬 때 우리의 죄짓고 회개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알죠? 거짓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입성시킬 때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21절 본문입니다. 이 우리의 몸은 땅에 너무 이식되어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땅의 일을 바라보게 되고 땅에 너무 익숙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몸을 천국에 맞게 영광의 몸으로 오늘 본문 3장 21절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더더욱 천국이 확신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래요. 지금 뭐 여러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가 보면 이 수명이 어느 정도 가는 건가. 정말 모세가 120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래요. 예. 정말 무두셀라는 어마어마하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하면 무두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모세같이 120세. 우리 고인 되신 방지일 목사님은 104살까지 저는 직접 봤으니까 그렇게 강남에서 사시다 가셨어요. 지금 가장 오래 살고 계신 분이 김영태 그 교수님. 그분이 지금 연세대 계시는데 가장 오래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살게 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리는데 우리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감추어진 천국. 그리고 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첫 우리 메시지에 들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천국에서 살아야 할 영광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처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70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70명에게 두 명씩 짝져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이제 70명이에요. 70인역이라도 하고 70명 전도자들이 예수님께 막 돌아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가서 주여 그 이름 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벌벌벌 떱디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예수님이 그때 딱 말씀합니다. 내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탄을 쫓아내니까 벌벌 떠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뭐로 어떤 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너희 이름이 내 생명책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 그런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사탄을 멀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다 했어도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예. 그게 끝이 아니다. 그럼 뭐가 끝이냐? 예. 내 이름 주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한 걸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마귀와 사탄을 항복시키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보다 더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전혀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그거.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맡긴 일 다 하고 나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다 전수해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예? 그런 일들을 다 마치고 나면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천국을 사모할 수 있고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 아주 멀리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먼 길의 여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같은 이런 세상이지만 얼마든지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시작되고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한 주간 열심히 믿음으로 확신하며 신념, 컨비션, 천국에 우리는 시민권자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